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Thank you.
해의 절반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한 해의 절반, 그 하루하루 속에는 많은 배경들이 들어있지요. 기쁠 때도 있었고, 어떤 날에는 마음 고생도 있었고, 또 믿음으로 충만할 때도 있었고, 마음이 약해서 힘들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생활에 희망이 넘칠 때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로 마음이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한 해의 절반 나날 속에는 건강한 날들도 있었고, 또 질병과 약함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마음의 고생 때문에 힘들어한 날들도 있었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그 놀라운 영적 경험도 우리는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아울러서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 7월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가장 적당한 표현이 무엇인가?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표현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6장 17절에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령일 수도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연유로, 어떤 배경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입을 열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시는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 것을 바울을 통해서 한 가지 짚어나가는 때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자연인으로 살지만 누구에게 드려진 존재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그 드려진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려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서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무기로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무기로 사용한다. 여러분, 이 13절 이하에 얘기되고 있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의의 무기라고 하는 무기라는 단어의 또 다른 표현은 도구라는 뜻이에요. 도구. 무기, 도구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의의 무기가 아니라 불의의 무기였습니다. 죄가 주인이 되어서 불의의 무기로 우리를 사용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실체는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는 이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인 줄로 믿으시, 그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이 사도바의 이 논리는 하나님의 진리 중에서 매우 깊은 논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도구라는 그 도구를 사용하는 주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기를 사용하는 이 주체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죄가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불의가 사용하는 도구.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불의의 무기, 불의의 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도구를 사용하는 주체는 바로 의의 도구입니다. 의가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사용하는 도구, 여러분, 죄가 사용하는 도구가 되면은 여러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절망과 분쟁과 그리고 다툼과 저주의 결과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요?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여러분, 서로 원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화합되지 못하고 분리가 되게 만들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 모든 공동체가 저주 아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죄가 사용하는 도구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렇게 죄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존재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도구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섬기고 있습니다. 서로가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깊게 생각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값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죄확인하시고 이런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필요합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불의와 죄가 많은 인간들을 도구로 삼아서 그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을 이 죄가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미움이 가득합니다. 시기가 가득합니다.
질투가 가득합니다. 사람 죽이기를 장난처럼 합니다. 원망을 일삼습니다. 이 세상 곳곳에 절망이 깊게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갈고 타인은 잘못되었다는 이 원론에 눈도 깊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툽니다. 그래서 저주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뿌리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존재가 교회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서 참으로 이렇게 어두워져가는 죄의 도구로 사용받고 있는 이 세상의 질주를 저와 여러분들은 멈춰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멈춰 세워야 됩니다. 의의 도구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리에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참 감사해야 할 것은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신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악의 종이에요? 의의 종이에요? 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을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좀 어렵죠. 어휘가 많이 어렵지요. 이해될 듯 하기도 어렵기도 하지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16절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종이 되는 경우는 대상이 누구이든지 순종하는 그의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종이라는 개념은 죄와 악에 순종하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의에 순종하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헬라의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의 개념은 분명하게 대상이 두 가지예요. 사람이 죄에 순종할 수도 있고 의에 순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에 순종하면 죄의 무엇이 되고 종이 되고,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뜨고 이 세상에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꿰뚫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종이 만들어가는 그 역사, 죄의 종이 만들어가는 이 사회 구조, 이 죄의 종이 만들어가는 문화, 죄의 종이 만들어가는 인간의식, 이 모든 것을 멈춰 세우는 존재가 여러분 의의 종인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깊은 의미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죄의 종들이 이끌어 나가는 그 현장들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과감히 그 현장에서 그 모든 진행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의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에 이끌려가는 무리들을 바라보고 죄악에 이끌려가는 종된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 앞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역사의 그릇된 흐름을 막아 설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둘러서라는 종이라는 개념은 대상도 분명히 두 가지지만 의미도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종이라는 얘기는 분명히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둘러서라는 종의 개념이에요. 시키는 대로. 달리 얘기하면 종은 절대 자신이 주인의 행사를 못해요. 주인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은 자기 주관을 가지고 행하지를 못해요. 누가 시키는 대로 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자, 그럼 앞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 종에 대한 주체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요? 만약에 죄의 종이라면 그 종의 주인은 누구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의의 종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죄가 아니라 누구예요? 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이렇게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깊이는 이렇게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의의 도구로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들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너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죄의 종에서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또 이것을 감사합니다.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열매를 맺는 인생. 여러분, 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지요? 이야, 신나게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열매가 없어요. 마음이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 아픔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감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확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이 바로 열매가 있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누구도 따낼 수 없고 누구도 그 열매에 대해서 침범하지 못한 절대적 열매가 있습니다.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 이하 보겠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자, 21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를 가정한다면 21절, 너희가 그때에
죄의 종으로 살 때 무슨 열매를 얻느냐?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 때도 열매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열매는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21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는 구원 받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보니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쓰임받고 보니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 것, 그 사실 앞에 내 삶을 바라다 보니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 열매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나니, 그 죄의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21절 끝에 그의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21절 끝에. 이런 죄의 열매는 사망이에요. 자, 그런데 22절,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실존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곧 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2절, 이제는 너희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를 믿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무엇을 맺었으니? 열매를 맺었으니 최후의 그 열매는 그 마지막은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영생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23절에 하나님의 사도와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내려집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에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믿는 무엇이니라?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시고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게 있는 거룩한 열매 영생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생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생이라는 의미,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생각하면은 때로는 지겹지요. 이 세월이 이렇게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더딘 것 같기도 하고, 힘들 때가 되면은 빨리 이 세월 갔으면 좋겠고, 즐겁고 기쁜 일이 있으면 그 세월이 좀 되기 때문에 오래 머물러 있어 주었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우리 이렇게 쳐다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희노애락이 가득 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70이요? 강건하면 80이야. 그 인생이 무엇과 같이 가나니? 그 이름이 찰나와 같다고 그랬어요. 이런 우리가 아무리 70, 80년, 90년을 살아도 그 세월이 긴 듯 느끼지만은 눈 깜빡하면 지나가 버리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한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한숨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었어요. 날마다 어둠도 없이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는,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어떤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한숨도 없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룩한 열매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표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 우리 머리 위에 들으신 영과 영원 생명 그리고 가정 속의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